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인들과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인 중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영광인지를 모르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을 떠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새로운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같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이제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그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두 여인은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무덤 입구에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여성들 두 명이 움직이기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럼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겁고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죠. 이런 무덤에 있는 돌이, 입구에 막은 돌이 옮겼다는 말은 누군가가 무덤에 손을 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억제하고 그 무덤 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그 시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우린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바로 그들 옆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무덤 안에 갑자기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어버립니다. 그때 그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희망, 자신들의 웃음이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꿈이 사라졌고 희망이 사라졌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번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큰 희망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천사가 전했던 음성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두 천사가 전해준 이 음성,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이 음성은 이 두 여인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자 희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죽음으로 가까워져 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린 죽음이 가까워져요. 늙어가요. 그리고 세상 떠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자신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돌아가셨던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떨어져 나가, 사망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부를 때 소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 출세, 돈, 자질 다 떠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소망이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셨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야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 부활은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줘야 믿을 수 있는 사건. 부활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야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큰 틀, 생각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유교의 사상을 배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이념, 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 지식을 배운 사람, 의학을 공부한 사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고문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핍박을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협박을 해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물론 고문에 못 이겨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만의 고착된 생각,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행동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정말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교육과 헬라의 철학을 배운 청년 사울은 이 철저한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내 그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반응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본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을 벗어나는 불가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친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들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하늘에 아무리 봐도 집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람이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가 본 세계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동원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며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면 그냥 우리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이런저런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는 이 사울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악질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불행의 늪에 몰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없애기로, 그리고 그것을 막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직접 앞장서서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해서 야, 그 부활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야, 그거 버리라고 강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이 사람은 점점 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너가 행할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의 생각과 가치관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배웠고 익혔던,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윤리나 도덕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자기보다 하나라도 거짓말 좀 적게 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는 줄 알고 인정하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터집 잡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왜 공격을 할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래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세상의 학문과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신 거예요. 내가 배우고 익힌,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미 깨뜨리신 거예요.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것을 믿고 있을까?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안 봅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깨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깨떨어지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어볼게요. 그래요. 열심히 내가 믿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배웠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도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도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배운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또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남이 하는 말 듣고 그냥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이런 뜻이죠. 이것은 바로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이름입니다. 난 너보다 더 위대해, 난 너보다 공부 더 잘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로 바뀌어져요.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 작은 자는 뜻이죠. 낮은 자,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해,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렇게 말했던 그 바울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부족해. 자,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바울이 노력하고 생각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건이다. 부활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높은 산에 등산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등산하면서 세상을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은 어떤 분은 남산에서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이 없다니.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없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이 있는데 내 직장이 없어. 나는 이게 뭐냐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낭떠러지와 실패자가 된 이후에 또 세상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과 실패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며 낙심과 함께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수를 선택하죠. 원망하고 낙담하고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노숙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혹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평생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실패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 오고 막다른 골목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계와 희망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부활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은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다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생각의 눈으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므로 이제는, 전에는 내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와 바울,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이 꿈꾸는 내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1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부르든 타종교라고 부르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삽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종교 생활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12제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왜 시험 드느냐? 내 생각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찍고받고 다 하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자기가 혼자 생각이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입장에서 하던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시험들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 단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예수 믿지만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 속에 살던 그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붙잡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너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내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꿈을 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내게 능력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킵니다. 그럼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울면서 불며드는 그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 신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성공, 출세, 내가 세상의 최고가는 랍비가 될 거야,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그래, 하나님은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기에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다른 사람은 1년만 기도해도 응답하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는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더 힘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동안 오로지 나밖에 몰랐고 나만을 위해 살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든 교회를 바라보든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울은 아니지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도전해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